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 최은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최대한 쉽게 전달을 할 건데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래도 은혜가 되는 이야기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부터 16절에는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을 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깨부숩니다. 그냥 깨부술 뿐만 아니라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또 무덤에서 시신을 가져다가 그 우상 숭배했던 장소를 보통 이제 우리 뭐 부정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부정탄다고 그러면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시체가 널브러지는 거를 싫어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우상 숭배를 못 하도록 아주 그냥 극단적인 형태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아주 그냥 완전히 이제 뿌리 뽑아 버리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이 아세라 산당을 이제 뿌리 뽑아 버리는 겁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특이한데, 근데 이 장면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장면에서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우리가 방금 읽은 23장 14절은 언제 쓰여진 거냐면 요시야 왕 때 쓰여진 겁니다. 이게 요시야 왕이 행동한 거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 때 쓰여졌는데,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시야 왕 때 이 본문이 쓰여졌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다음에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이 성전을 세울 때 두 번 이 열왕기하 본문을 이제 수정의 흔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그냥 한 사람이 한 번 쓰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몇 번의 수정을 이제 거치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이 사본학적 상식인데요. 근데 그 수정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고 그 시대를 우리가 완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 한 번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목사님, 이게 그 시기에 두 번 수정을 거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도 조선시대 때 썼던 이 단어들이 있고 우리 지금 안 쓰는 죽은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표현이 있고 죽은 그 문법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문법하고 지금하고 똑같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구하는 말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쓰여지는 문법이 또 있고, 그 다음에 6.25 전쟁 당시에 쓰여지는 또 문법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가 언제적에 쓰여진 언어인지를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 고대 시조 보면은 이 시조가 언제 쓰여진 건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소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불과 몇십 년 전에 읽은 이 책들을 우리 읽어보면은 이거 되게 옛날에 쓰던 표현인데 하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쓰던 언어만 가지고도 이게 언제적에 쓰여진 건지를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이제 문법이라는 게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언어인데요. 똑같은 언어인데 좀 어려운 얘기 하자면 이제 그 카탈 형식으로 이제 쓰였는데, 그 형식이 언제 나오는 형식이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 번 더 수정이 되는데, 그 수정되는 문법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쓰여지는 문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열왕기하 23장 14절의 이 이야기는
요시야 왕 때 한 번 쓰여졌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한 번 수정이 되었고 그때의 언어로 한 번 수정이 되었고 그때의 문법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그때의 언어로 또 한 번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더 수정을 거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언제마다 어느 때마다 지금 열왕기하 23장 14절을 조금 손을 본 거예요. 근데 위기 때마다 손을 본 겁니다. 영적인 위기 앞에서 열왕기하 23장 14절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이 굉장히 크나큰 이 영적인 도전과 이 과제 앞에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말씀에 손을 대고 어떤 말씀을 지금 붙잡은 거예요? 우상 숭배를 완전히 막 뼛속부터 막 다 개혁했던 이 23장 14절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은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수정한 흔적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 포로로 끌려가고 또 막 포로에서 복귀해 와가지고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 막 가장 크나큰 이 인생의 위기 앞에 이 영적인 시험 앞에 영적인 과제 앞에 이들이 이 23장 14절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문법의 이 수정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신앙의 위기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뿌리 뽑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의 위기 앞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상 숭배부터 뿌리 뽑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달게 읽고 수정하고 손을 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말씀이 너무나 큽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우상, 우리의 아세라 이거를 완전히 가루를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그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뿌리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위기 앞에 이 23장 14절 말씀을 달게 손을 대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위기 앞에 우상을 완전히 이 초토화하는 이 23장 14절 말씀을 막 가슴 깊이 새겨 넣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23장 14절 말씀의 그 문법의 수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이 신앙의 위기 앞에 어떻게든 그 막 말씀을 붙잡아 보려고 막 아등바등했는지를 그 막 이 진짜 신앙의 막 이 흔적들이 막 피가 막 묻어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함을 시대를 넘어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신앙의 위기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여러 큰 도전과 과제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특별히 23장 14절의 말씀 우상을 완전히 부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던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수많은 아세라, 그 수많은 우상들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이 23장 14절에 우상을 초토화하고 여호와께 갔던 그 요시야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가슴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도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기 앞에 신앙의 가장 큰 과제 앞에 영적인 도전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아세라가 있다면 산산조각 내시고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시고 이 말씀을 우상 숭배를 완전히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요시야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막 새겨 넣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우상된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